우리 그동안 우리 강사님 김재현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발굴해 오셨지만 또한 우리 수많은 우리 또 기독 인재들 키워내면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길러내시는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다음 세대 양육, 한국교회 희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은혜도 받지만은 우리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또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착오를 일으킨 거는 목사님이 아니라 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도 농사철이라 바빠서 제가 보내고 나니까 실수를 했다 해서 뒤늦게 보냈는데 마지막에 전달이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강원도 산골짜기 화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게 직업병을 못 버려서 4층에 올라가니까 고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그래서 고추를 그렇게 키우시면 어떡합니까? 고추는 이렇게 Y자 밑으로는 다 훑어줘서 그 훑어서 이렇게 삶아서 먹어야지 달 크거든요. 그 밑에 막 뜯지도 않고 다 더덕더덕 붙여놓으면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중고등학교 애들 보고 야 민족을 위해서 막 고민해라 하고 공부할 시간인데 짐을 이렇게 지어주면 어떻게 애들이 큽니까? 지금 너무 말이 어려워서 지금 이해를 못 하셨죠? 자, 고추는 Y자, 첫 번째 Y자 밑으로는 다 뜯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상추를 사이사이에 뜯지도 않고 그냥 씨를 뿌려놔서 상추들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크지를 못해. 오이도 마찬가지. 오이순도 5마디까지는 다 뜯어줘야지 오이들이 힘이 나서 크지. 밑에서부터 열리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면 오이 하나 먹고 끝나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은혜를 참 오래 받았고 특별히 우리 박영호 목사님 시절부터 몇 번 내려와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말을 빨리 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슬라이드 몇 개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저희 창원 와보니까 창원 공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공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역시 인생을 사시는 분이 맞장구를 잘 쳐셔요. 아까 중고등부 애들은 저게 먹고 하고 반응도 없고 그냥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죠. 네, 이제 세순교회 명찰을 달고 오시는 분은 저희가 또 통나무 집으로 지은 고급 목조주택이 다 있으니까 갈 곳 없는 분들 오시면 잠을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 됐죠? 올려주실래요? 이쪽에 이제 오시려고 박수를 더 크게 치시는구나. 이쪽에 있는 방이 제 서재고요. 저기서 제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곳이고 제 원래 모습은 꽃갈모자 쓴 모습이 제 원래 모습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반지를 하거나 시계를 차는 것도 싫어하는 독립투사 스타일이라서 농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거의 농사 거지처럼 이렇게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봄인 것 같아요. 앞에 잔디가 전 작년 사진인데 올해는 잔디를 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앞에 나무도 다 베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본 모습입니다. 그냥 농부입니다. 제가 2016년에 만 50에 소록도 사역을 마치고 소록도 7년의 모습 생활을 마치고 사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기진한 상태에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포기하고 그리고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시골로 들어가서 사는 것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농장이 한 3,2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냥 심으면은 기본이 1,000대입니다. 옥수수도 한 4,000대 심었고요. 저희가 굉장히 부자인 게 제가 댕댕이도 3마리나 있고요. 병아리까지 합쳐서 저희가 한 200마리 정도의 닭들도 있고
그냥 농약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고추를 1000대를 심어서 제가 농약 1도 안 하고 150근을 팔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올리면 딱 24시간만 오픈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다다닥 전국에서 다 주문하면 그냥 딱 끝내고 그런 시스템인데, 1000개 아시죠? 1000개? 네. 저희는 평범한 달걀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달걀을 팔고,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무슨 요즘 탁구에 열광하고 계신데, 제가 공부는 좀 하는데 인생에 정말 못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의 젬병입니다, 전문용어로.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저에게 맞는 운동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활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된 전통 양궁인데 제가 하루에 한 30-40개씩 쏩니다. 그러면 이게 폐활량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5초 정도는 우리가 이제 관역을 맞추는 이렇게 숨을 정지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신학자는 직업병을 못 버려요. 그 5초가 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하는데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11시부터 이제 루틴을 시작하는데, 아침에는 책을 보고 좀 제 일거리를 하고 일 처리하고 11시부터 2시간 동안 제가 댕댕이 밥을 주고 닭밥을 주고 활을 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묵상을 하는데, 다시는 제가 번화한 도예지 생활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은 두 손을 놓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지천명의 나이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순의 나이가 다가오고, 그럴 때는 정말 지금까지 가지려고만 했던 것보다는 놓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농장에서 좀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또 많은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와서 그냥 쉬었다 갑니다. 사랑방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절대 여기 와서 철야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성경 못 읽게 합니다. 간단한 거 외에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문제가 됐지,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무 기도만 하다가 실천을 할 시간을 찾지를 못해요. 이 구조적인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 푹 자라. 푹 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멍 때리고 불은 펴줄 테니까 불멍. 정신이 맑아져야 하나님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늘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봐야 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이게 때가 많이 껴 있는 거라. 우리는 정작 더 많은 쓸데없는 지식들, 쓸데없는 발성들, 쓸데없는 손짓들, 그런 걸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남은 생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너 쓸만해. 내가 너 세상에 보내니까 네 몫을 하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될 때,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성자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바꿨던 혁명가들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말을 쏟아냈고 정말 부도수표를 날렸는데, 인생을 다단히 돌아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올바로 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저는 제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양 중세 기독교의 역사 전문가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16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중심적인 자료들, 원전들을 정리해서 원전 한글 영어로 출간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초를 좀 다져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우리의 아이들이 떳떳하게 기죽지 않고 한국 기독교의 김치 냄새 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계와 겨루어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혀 제 분야도 아닌데 사실 이것은 제가 프랑스 루아르 강변에서 묵상하다가 얻은 도전이었어요. 유럽의 수백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유럽 기독교를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네 기독교는 뭐냐? 이런 도전을 받아서 그냥 그 도전에 미쳐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180도 영역을 달리해서 한국 기독교를 정리해 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몇 개만 더 볼게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인물 양성기관을 제가 설립하거나 맡아왔습니다. 조선족 아이들 1000명을 키워냈고요.
둘의 김진홍 목사를 모시고 둘의 연구원에 제가 탈북 난민 식량 쪽에 일을 했고요. 북한의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년 전에 10년 동안은 합동의 분당 중앙교회 인재 양성원을 통해서 현재 신학교회 교수들 한 12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서포트했습니다. 월 40에서 80만 원씩 지원하고 지금 교수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에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던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스코필드 기념사업재단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1억씩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것인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일을 지난 7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이 지역의 많은 일도 사실은 저의 피땀이 들어갔고요. 여기 함안의 손양원 생가 기념관 있죠. 제가 총장 때 함안 군수의 도움과 또 정부의 도움을 50억 정도 받아서 여러분의 함안에 있는 손양원 생가 기념관을 만들었고요. 넘어갈까요? 저기는 소록도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가운데 토막 40대 7년을 보냈던 소록도의 기도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아이빌리그가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소록도의 한센인들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화천으로, 그것도 인생 50이면 가장 활발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버리고 제가 시골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소록도가 나에게 주었던 부담감과 그리고 힘이었습니다. 동시에. 넘어갈까요? 여러분 부전교회 가시면 부전교회 역사관이 있어요. 부산에. 저희가 작업한 겁니다. 그리고 손양원 생가기념관도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곳인데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유산들, 특히 고신이 뿌리 내렸던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우리만 그저 평범하게 볼 뿐이지 세계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소통될 필요를 느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계의 BTS를 못 만들어내죠? 우리 거를 천시하기 때문에, 우리 거를 별 볼 일 없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외국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쇼비니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나이 돼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의 피땀과 우리의 DNA와 우리의 김치 냄새 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순교회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사실 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몰래 하지 않냐고. 그래도 제가 별 볼 일은 없지만 제가 3번째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쓸 때 저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 청년부를 늘리기 위해서, 중고등부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고신교회 대표가 돼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돼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저를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천을 잘 안 해. 왜? 하고는 싶은데 주머니를 열고 싶지 않아요. 하고는 싶은데 우리 거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 얘네들은 나중에 잘 살아. 우리가 먼저 다 해먹을게.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새순교회는 우리 위원회를 보니까 굉장히 어디 새순교회 탑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장학위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불편해지나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을 봤어요. 그렇구나. 왜? 보는 만큼 가르치거든요. 장학위원회는 여러분 교회 최고의 인물들을 등을 떠밀고 밥을 사주고 꼬셔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리더가 보는 만큼 키우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리더가 못 보는데 어떻게 키워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스승의 키만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틀 보면서 비록 고추나무는 엉망으로 심었지만은 이렇게 애쓰는 여러분의 장학위원회를 볼 때 제가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를, 꿈을 좀 더 키워보면 어떨까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런 방향도 어떨까 해요. 제가 몇몇 교회에서 시도를 했는데 요즘 이렇게 3박 4일 집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집회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1부, 2부 이렇게 3부로 해서 좀 목지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큰 교회인데 주일날 하도 성도들이 모이기가 힘들고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4번을 다 주제를 나눠서 설교를 한 거예요. 1부 때는 이런 이야기, 2부 때는 이런 이야기, 3부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듣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그날은 집에 안 가기 운동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중고등부 아까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번에는 중고등부 행사에도 어른들이 와야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결석하면 안 됩니다. 왜? 아무리 얘들끼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실행 능력의 최종적인 권한은 장로들이 갖고 있거든요. 당회에서. 맞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먼저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여 다음에는 저 말고도 다른 분이 오실 때는 장로님들이 딴 데 안 가도 꼭 참석을 해서 애들한테 저 강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록을 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뭐라고 안 합니다. 다음부터 좀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리고 반드시 그날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기. 장로님들이 교육부를 맡을 정도 되면 집 팔아서 헌금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장로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 애들 사줘야 돼요. 먹여야 돼요. 통닭도 그냥 10명당 하나 주지 말고 1인 1닭. 먹는다고 애들이. 교육부 장로님들은 절대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세우지 마세요.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애들 어디 간다. 그러면 돈 걱정하지 마. 야, 니네 예산 안에서만 해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돈이 얼마나 부족한데?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야? 돈 1,000만 원이 부족해? 내가 융자 낼게. 교육부 장로라면 최소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끊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분만 장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아니, 안 그러려면 뭐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인생도 짧은데. 그쵸? 문제는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시간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일정화 커, 보폭이? 이렇게 가요. 내가 70까지만 고민해볼게. 늦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면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헌신하세요. 저를 보고 헌신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 옥수수 사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나서서 헌신하세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자 치고는 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원리는 똑같아요. 미래에셋 회장이 그랬잖아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왜 그것을 주식 투자할 때는 아멘 하면서 교회 투자할 때는 아멘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맛있고 단 이야기만을 좋아합니다. 자기 은혜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내가 공동체를 살려야 될 때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순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라는 걸 내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전 앞에서는 한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인들은 제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죠?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교회를 데리고 나올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말고 한국 교회 전체를 볼 때 학교가 문을 닫아요. 전도사를 쓸만한 애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담임 좋은 사람을 데리려고 오려고 하는 거지 교회들이 목사님을 못 찾아요. 왜?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 개신교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숫자에 현혹돼서 달려왔거든. 아파트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기, 영향력의 크기, 숫자, 결국 숫자. 예수님이 숫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정말 한국교회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세계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기록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왜? 우리의 열정도 있었지만 한국인이 똑똑하거든요. 한국인만의 DNA는 세계가 경탄할 DNA예요. 거의 유대인보다 더 뛰어나요. 제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제가 미국에서 다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똑똑함의 플러스에 끈기가 있어. 왜? 960번의 외침을 500년 동안, 지난 5000년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안 뒤져. 근데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거든.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만의 뭐가 있어요. 그게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의 한국은 성장에 몰두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수많은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한국 기독교의 지금의 역량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이게 과제 아닙니까? 전문 용어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저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중앙교회가 10년 동안 25억을 투자해서 한국의 신학교들을 좀 바꾸자라고 자학진단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당시에 연 100억이 되는 교회가 여름이 되면은 천장에서 비가 샜어요. 제가 그 교회 장학재단 설립자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연 100억 되는 예산의 교회가 여름에 지붕에서 비가 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나한테 제가 하버드에 있을 텐데 전화를 하셔서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재현아, 내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면 200억 정도 필요한데 20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게 나을까? 네가 맨날 나보고 까불던 사람을 키워서 한국 교회를 건축하는 게 나을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되게 이쁜 목사님이시죠. 나이 40대 때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랬죠. 아니 200억 들여서 사람을 키워야죠. 형님이 설교한다고 몇천 명이나 듣겠어. 사람을 키워야지, 사람을. 그래서 시작한 게 분당중학교 인재양성원이에요. 25년 동안 사람을 키우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게 뭘까? 두 번째, 인물에 뭘 심어줄 것인가? 인물이란 뭘까요? 제가 요즘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책을 쓰다가, 인물 양성론에 대해서 책을 쓰다가 제가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고학을 하고 가난에 허덕였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저에게는 정말 공부에 한이 맺혔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맨날 4시 반만 되면 집에 리어커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는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오기가 생긴 거야, 오기가. 싸움닭입니다, 제 젊은 시절은. 왜? 어린 시절에 내가 평범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맡았는데 인재가 뭐냐 할 때 똑똑한 사람,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 잘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인물로 나한테 각인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최근에 들어가는 생각은 진짜 인물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사이클을 다 돌려봤잖아요. 평범한 애들을 데려다가 교수를 만들고 총장을 만들고 자기들이 된 거지 내가 만든다기보다는 되신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드는 인재가 뭘까? 또 나이가 되면서 세상이 보이잖아요. 존재는 모두 다 인물인 것 같아요. 세상에 호흡을 하고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모든 존재는 인물인 것 같아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보낸 미션 덩어리인 것 같아요. 단지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20살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될 수도 있고, 단지 우리 아들같이 어떤 애는 대기 만성형이라 나이 30이 돼서 겨우 취직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거는 긴 인생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은 30년에서 40년이 채 안 돼요. 누가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내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더 노년을 좀 더 아름답게 보내는 사람도 많고, 인생을 한번 펼쳐보자고요. 누가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인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바꿨어요. 인물은 뭐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5%, 10%씩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인간이 존재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뭔가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일자무식이었던 우리 어머님, 초등학교 근처에도 못 간 어머님도 우리를 무릎에 이렇게 누워놓고 숫자를 가르치시고 신앙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글을 쓰진 않았지만, 고려시대 훈요 10조를 쓰지 않았지만은 어머님의 말 없는 그 가슴 사랑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살아계신 것처럼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육을 안 받은 권사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땅에 중요한 어떤 몫이 꼭 있더라고요. 그걸 인제서 깨달은 거예요. 인물이 뭘까? 지금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대신에 지금보다는 나아지려고 애쓰는 모습과 의지가 있느냐? 그때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나는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도와줄 필요 없어요. 왜? 지 알아서 잘 살겠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안 도와줘? 이건 아니잖아요. 돈을 보지 말자고요. 장학생 지원할 때. 의지가 있느냐? 몸부림치느냐? 집에 엄마 아빠도 없어. 이제 그냥 시설에서 이제 나온 애야. 18살 먹은 애야. 그래도 걔가 왜 애쓰냐? 너 도와줬다가 야 니네 엄마 아빠 헌금도 안 하고 너만 도와줘야 되나? 지금 다 무슨 문맥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그 한 명이 존재 하나가 애쓰는 거를 눈물로 껴안고 걔를 도와줄 때 그게 진짜 장학재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는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참 참여를 하고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모아서 사람을 키우라고 해서 실패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게 다시 그런 결정의 순간이 오고 다시 고난이 온다면은
이제 좀 더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내 자식처럼, 내 자식하고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배로 낳은 자식과 배로 낳지 않는 자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애쓰는 걸 보지 않을까요? 어떤 인물을 키울 겁니까? 전 4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눈 뜨자 1년 내내 성경만 읽는 사람이 인물이 아니에요. 자, 인물의 개념 저는 4가지입니다. 여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 인간은 저렇게 인물 규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겁니다. 지금은 안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내 평생 나의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로 가이드로 삼아서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생이 어찌 엄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다운도 있고 살다 보면 눈물도 있고 살다 보면 정말 환호성도 있는데 그 어떤 순간에 상관없이 내 팔짱을 끼고 걸어주는 분, 이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세대에 대한, 사회에 대한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세대는 generation이라고 부르고 한 세대는 라틴어 시절부터 30년을 의미해요. 그 말은 한 인간이 이 사회에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의 기간이 평균 30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근대니까 좀 다르지만요. 그러면 각자가 살아갈 때 각자의 중요성이 있고 각자의 몫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손자, 손주가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거는 후대의 결정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지속돼야 될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고 변화하는 사회에 그들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세대가 자기 몫에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게 두 번째 인물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 제가 어제 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뭘 가장 강조했겠어요? 복음, 의료, 선교? 그게 아니고 제일 강조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 있는 상식적 지성인과 실천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인문주의 아니에요? 자유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새송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니, 저 불교인들, 아니, 타종교인들 하나님이 안 만들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설을 믿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 우리만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주신 중간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오늘 논의할 시간은 없지만, 그게 때로는 양심이고, 그게 때로는 상식이고, 그게 때로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인류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웃과 사회와 연결이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신앙으로 세례를 줘서 세계의 기준으로 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린 좀 더 당차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담아내서 주도적으로 세계를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드느냐가 인물의 세 번째 조건. 마지막, 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한 사람의 고유한 분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에 그룹으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룹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단들이나 단체로 죽어가지. 요단강에 친한 친구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같이 가실래요? 다 하나님이 부르면 개인적, 인디비주얼, 개인적 콜링이에요. 뭐냐면 각각에게, 이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70억 인구 각자에게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지문을 주셨듯이, 이건 루이스 말 아니에요. 이게 제 말이에요. 지문을 주셨듯이 각각에게 고유한 분깃을 주셨어요. 그 고유한 분깃을 인류의 몇 프로나 찾아가면서 죽어갈까요? 나는 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단의 신앙 고백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개인들이 나만의 고유한 분깃과 내 페이스와 내 지식의 폭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해 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저 원칙을 정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다음 책이나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리더십. 어제 보니까 우리 위원회 보니까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어디서 저렇게 그냥 에이스급만 다들 모셔왔는지, 이런 교회 정도면 인물 양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할 수 있겠다. 자, 리더십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위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탁월한 개인을 리더로 데려올 수도 있고 탁월한 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세순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탁월한 위원회는 만든 것 같아요. 탁월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보는 만큼 가르쳐요. 자, seeing is believing. 속담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가 달리 해석하면 뭐가 돼요? 내가 보는 세계만큼 세계는 큰 거예요. 리더가 보는 만큼 애들을 가르쳐요. 리더가 협소하면은 애들을 교조주의자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해요. 만약에 위원회가 더 장점이 뭐냐면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 계속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철이 철을 이렇게 갈게 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위원회 한 구성원이 서로 노력해서 토론하면서 그 위원회의 영향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장학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위원회의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생겼다. 장학금 1억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위원회에 몇 천만 원 투자하세요. 어디도 다녀오세요. 아니, 왜 교회 건축할 때는 국내 교회 다 탐방하면서 장로님들이 돈 쓰는데 왜 인물을 키울 때는 니네들이 알아서 키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좀 빠르지만 다 이해하시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박사과정 수업하듯이 해도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리더십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부합시다. 공부. 대한민국의 전문 그룹 중에 교회 성도들만큼 공부 안 하는 그룹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집밖에 안 읽어요. 성경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가 나오면 이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문장 이해력. 문해력이 따라오질 못해요.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인 출신들하고 대화를 못해요. 왜? 말이 안 돼, 말이. 아니, 여러분이 젊었을 때 문학의 밤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주도했던 분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졌죠? 공부하자고요. 애들을 키울 때 제일 먼저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강의할 때, 현장에서 강의할 때 꼭 부모님들 같이 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 수준의 교육 수준을 맞춰요. 이유 아시죠? 아무리 애들끼리 듣고 이해해도 어른들이 그거 안 돼? 해버리면 끝이야. 공부 좀 합시다. 책 좀 읽읍시다, 제발.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유튜브 보면서 주식 공부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다 기본으로 다 하시죠? 여기는 그런 거 안 하시는구나. 아니, 일반 교양을 공부하자고. 유튜브도 듣고, 영어가 안 되면 요즘 다 자동 번역기 있으니까 듣고, 공부 좀 하자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유스트돼 왔던 전통어로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자고요. 문해력을 높여야 됩니다. 왜? 우리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리더가 장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듯이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를 해야지 애들이 큽니다. 영어 공부하는 소리 아니에요? 주식 공부라도 하고 자기개발서라도 있고 신학책도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고,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영성센터, 영성선집도 어렵지만 마이스터의 가르트가 누구야? 이 사람이 왜 2000년 동안 기독교 영향을 미쳤어? 책도 읽어보고 공부 좀 하자. 세 번째, 예산, 돈 좀 쓰세요. 제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살짝 물어봤어요. 세순교회 예산이 얼마냐? 1억 정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10억 정도 된대요. 10억 정도. 맞습니까? 대충이? 10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10억 정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장학금으로 한 1억 정도 쓰시겠네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5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대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산의 10% 정도는 진정교회를 위한다면 쓰세요. 무조건 쓰고 딴 데서 메꾸세요. 지금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여차저차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야 돼. 애가 지금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어. 저 다닐 때만 해도 1년에 5만 불이면 됐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10만 불이야. 1년에 드는 돈이. 그러면 여러분들 돈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저기 숨겨놓은 내가 땅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라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대답 요구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세순교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 헌신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데 아끼자고요. 다른 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돈을 함부로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이 있어야 뭘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의 최고위 부유층들이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아세요? 우리는 주로 싸게 하잖아요. 싸게. 야, 이번에 서울 역사 투어 가는데 좀 싸게 해봐. 돈 얼마나 돼? 아, 그 범위에서 해, 그 범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죄악이라니까요. 전 세계 리더들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돈 있는 집, 좀 생각이 있는 집은? 최고의 하버드 석박사 애들 데려다가 라틴어를 가르쳐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사추세츠에서. 거기가 이제 하버드 대학하고 MIT가 있잖아요. 정말 돈을 들여서 개인 투어를 시켜요. 유럽 여행을. 돈 달라는 대로 줄게. 와만 줘. 그 정도 올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와도 다른 데서 그 정도 벌거든요. 자, 이 자세가 뭐냐? 우리 애들만큼은 최고의 강사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로, 최고의 가이드로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돈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고, 내는 머리가 없었고,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되냐고요. 우리 애들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나는 내 애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나는 내 애들을 위해서 난 이제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애들 얼마나 이뻐요? 이 바쁘고 이 세속한 시대에 교회에 와주기만 해도 이쁜데,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인지양성 죽어도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인재양성을 주일학교의 통합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만드는 문제를 제가 몇 달 전에 부산의 세계로교회 설교를 와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워낙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해보고, 한국교회 전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재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을 통폐합시켜서 장기적인 10년 프로젝트, 20년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안은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하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또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안 도망가고,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른들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애썼어요. 그나마 우리가 별로 해준 건 없지만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보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해줘도 엄마 아빠의 심정은 늘 미안하고 애들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딴에 좋아서 시켰는데 애들한테는 짐이 되고 애들한테는 올무가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어느 선에서 스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탑. 여러분들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제가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얘들이 막 우리 첫아이가 영문학과 나와서 IT를 해가지고 이번에 인공위성 항법장치 만드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 코딩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의 핵심 원칙만 전해줄 뿐이지 그 시대를 어떻게 조감해 나가고 세워나가고 살려나갈지는 걔들의 결정이에요. 개입하지 말아요. 믿어요.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애들 아니에요? 나 믿어. 말은 못하지만 나 알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님 눈빛만 보고 막내 아들아 나 너 믿어. 이걸 저는 읽었어요. 이 심정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심정 아닐까요? 대신 개입하지 말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 지성으로 기도하자고요. 대신에 애들은 걔네들의 결정권, 걔네들의 교육, 걔네들의 운명은 걔네들 스스로 믿음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요. 이게 후배들의 자기 결정권과 자기 고백록의 기회를 뺏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들의 고백록을 쓰게 하세요. 그들의 세계를 열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물러나자고요. 저처럼 할 일 없는 사람 농촌으로 들어가자고요. 흙으로 돌아가자고요. 왜? 우리 나이가 돼서 우리의 경험 정도에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애들의 전령이에요. 전령. 앞장서서 나가는 전령.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큰 판을 열어주고, 애들이 지금 바쁘니까 이게 모든 부모들의 심정 아니에요? 어이구 우리 애새끼 반찬할 시간이 없었구나. 김치 담궈서. 얘네들이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 담궈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는 애들의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걸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계는 우리보다 더 넓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돈 대주고, 우리는 기도하고, 박수 쳐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 부모들의 세계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다 한다고 봐요. 문제는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죠. 다른 많은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로 한번 미루자고요. 하루아침에 인물 양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 3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제가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이 팔린 50인 시리즈, 순교자 50명을 정리한 책, 선교사 50명을 정리한 책,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명을 정리한 책, 우리나라 한반도의 419세 유적지를 정리한 책, 딱 4권이 50인 시리즈인데 제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1년에 한 권씩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50명의 인물이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인물 정도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다 신앙인들이니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공부합시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손양원, 주기철, 제가 책을 7권이나 냈던 브루스헌트, 한부선, 제가 지금도 캐나다와 한국 정부와 함께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스코필드 이야기. 한 번쯤 이 공부 좀 하자고요, 공부 좀. 교회 차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독후감대도 하고, 우리 인물 양성할 때 그 책으로 좀 애들 글도 쓰게 만들고, 상도 많이 주고, 절대 상 그냥 조금씩 주지 마세요. 많이 주세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 돈 아끼잖아요. 교회 안에 쏟아부을 때는 안 아끼실 거죠? 우리 애들 많이 주자고요. 우리 젊은 애들 화이팅! 다음 주부터 어느 장로님이 통닭부터 사주실지 다들 기록해봐요. 1인 1닭.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집을 떠나게 만들어주세요. 10년 프로젝트로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꼭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때 꼭 한 번, 대학교 때 꼭 한 번. 우리 장로님들 오늘부터 적금 드세요. 우리 장로들이 50% 되겠다. 좋아. 우리 교회가 40% 되겠다. 우리 돈도 없는 우리 거지는 아니지만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은 10%만 내고 유럽을 갈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장로라면 그렇게 하자고 말할 것 같아요. 다른 돈 좀 아끼자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 아닙니까? 장로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집사, 권사 다 있지만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당회 결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 좀 씁시다. 우리 애 좀 키웁시다. 다음에 제가 이런 것들 중에 몇 개가 진행된 소식을 들어야지 제가 내놓겠습니다. 제가 안 내놓는다고 해서 저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 볼 일은 없지만 다음에 꼭 1인 1닭 한 번 사줬냐. 제발 우리 장로님 한 분만 나서서 우리 청년들 보니까 오늘 쫙 보니까 100명밖에 안 되더만 제가 소록도에 6,000명한테 라면 한 박스씩 제가 한 트럭을 한번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기업인에 돈 받아와서. 겨우 100명밖에 안 되는데 닭 BHC 1인 1닭 콜라 1.5 해서 21,500원. 215만 원 헌금 딱 한 분만 하세요. 여러 사람 자질구레하게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면서 하세요. 전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한테 몰래 선착순으로 한 번만 딱 해서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 통닭 한 마리씩 좀 사주세요.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겨우 200만 원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한 분 목사님한테 헌금하시고 제가 1인 1닭 들어간 걸 확인해야지 제가 대답할 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리할까요? 오다가 제가 요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하고 묵상하는 책들 한 세트 기증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영성선집인데 한 200권 정도 내야 되는데 이제 32권째 나왔고요. 시리즈가. 다 사라는 건 아니고 그중에 몇 권씩 좀 주문해주면 저희가 보내고 책 좀 읽으세요. 그 세트 전체는 교회에 한 질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갈 테니까 마음은 있으나 못 사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 배치된 걸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널널하게 주셔서 제가 4분 더 썼네요. 오늘 환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는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많이 다르지만 우리 세순교회는 제 마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시에 뵐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먼 길을 내려온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꼭 닭 한 마리 기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교회에 좀 더 진전된 이야기로 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